부처님의 안락처, 부처님의 휴식처, 붓다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운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운명. 그래서 운명하면 고통스럽다. 고통의 운명.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운명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옛날 부처님 시절에 위대한 수행자들은 그러한 운명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났을까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부처님 시절의 수행자가 부처님이 가장 아끼는 제자였고, 또 부처님 제자들 가운데서 지혜가 가장 뛰어나다고 해서 지혜 제일이라고 해서 사리불 존자의 이야기입니다. 예,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지혜가 높아서 부처님께서 항상 불교 종단의 1250인의 제자 가운데서 큰 일을 사리불에게 다 맡길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사리불이 하루아침에 사리불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리불은 전생부터 정말 수행을 열심히 했던 스님이셨어요. 한때에 어떤 스님이셨는데, 그때 사리불 존자는 한 스님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서원을 세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라도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예. 다 주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운 거예요. 근데 정말 다 주는 거예요. 옷도 주고, 흐름한 옷조차도 벗어주고, 자기가 먹을 것이 있으면 자기는 사리불 존자는 작게 먹고 다른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이러한 모든 보시행을 철저하게 수행 삼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널리 퍼지고, 또 그러한 수행이 점점 무르익어서 완성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지하세계는 좀 어두침침하잖아요. 지하세계에는 마왕 있잖아요. 마왕. 마라라고 해요. 마라. 불교에서는 마라라고 합니다. 그 마라가 저렇게 뒀다가는 곧 또 한 명의 부처님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부처님도 벅찬데 두세 명 부처님이 나타나는 것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라가 또 다른 스님으로 이렇게 분장을 해서 변신을 해서 전생의 사리불 존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비구는 두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마음속으로는 다 보이지만 지팡이를 짚고 그 비구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딱 부딪히겠죠, 그죠? 일부러 부딪혔겠죠. 그렇죠? 누구십니까? 예, 저는 모든 것을 다 보시하겠다. 내가 가진 것을 모두에게 드리겠다는 서원을 세운 비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모든 것을 다 준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 또 연기도 잘해야 돼요. 연기도 잘하겠죠. 예, 그러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준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것들이라도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진지하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보아하니 스님은 두 눈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이 아름다운 하늘을 보고, 또 꽃도 보고 모든 것을 보았지만, 저는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없어서 기로 푸른 하늘만 있다는 소리만 들었고 바다가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눈 가운데 한 눈을 주신다면, 아니 스님도 아직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도 세상을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 한 짝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한 거예요. 말은 쉽다, 그죠? 어떻게 눈을 줘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 사리불, 전생의 사리불 존자였던 비구가 예,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뜻 눈을 뽑아서 그 비구에게 줬어요. 그런데 받았던 그 비구는 이제 이미 마음속에
아주 흉측한 계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누나를 받고는 하면서 자기 코에다 갖다 대고 고약한 냄새가 나요. 막 이러면서 막 고개를 흔들면서 누나를 딱 떨어뜨리면서 하면서 입으로 발라서 어깬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리불 존자가 너무 당황한 거예요. 한 마음이 탁 일어났어요. 저거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소중한 걸 줬는데 그런 마음이 일어났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비구로 변신한 마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좋아. 내가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나서 이걸 모르고 떨어뜨렸는데 사리부 존자께서는 당신께서는 그래도 살아생전에 푸른 하늘도 받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보았는데 이왕 주신다고 한 거 나는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그 남은 눈마저 하나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 순간 그 비구, 사리불 존자가 될 그 비구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 비구는 일부러 그랬다. 나를 시험을 한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 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을 구제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심이 생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심에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미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 보살행을 그 보시행을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사리불 존자는 그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수 있었는데 몇 급생을 윤회해서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사리불 존자로 태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와 같이 이 사리불 존자는 수많은 보시를 했지만 마지막 그 마라의 시험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된 거죠. 내 마음이 천 가지의 마음에 담은 보시를 해도 한순간 마음이 잘못되어서 몇 급생을 윤회해서 부처가 되지 못하고 사리불 존자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또 반대의 얘기도 있어요. 이것은 부처님 전생의 얘기인데요. 부처님이 전생에 선의 동자로 살던, 선의 동자라는 수행자로 살던 그때의 얘기예요. 그래서 선의 동자는 정말 부잣집에 태어난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난 부잣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주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들이 차례차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물려받았던 유산을 다 정리해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흐름한 옷을 입고 바루를 하나를 들고 수행의 길을 나서게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지나가는데 막 온 마을에서 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꽃비를 뿌리고 막 사람들이 연등불 부처님이 오신다 하면서 술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등불 부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 아니 연등불 부처님 모르세요? 연등불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수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위대하신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선의 동자는 중생의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고 윤회를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에 내가 만나야 할 스승이 바로 저 연등불 부처님이다라는 생각을 들고 나도 그럼 저가 어떻게 연등불 부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연등불 부처님은 꽃공양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꽃공양을 하기 위해서 그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그 연등불 부처님에게 꽃공양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성안의 사람들이 꽃을 다 사는 바람에 꽃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꽃을 찾으려고 해도 꽃이 없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어느 한 여인이 꽃을 몇 송이를 들고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왠지 모르게 그 여인은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저에게 꽃을 좀 나누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은 구리선녀였어요. 꽃을 좀 나누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도 이거 부처님께 연등불 부처님께 올릴 건데요. 정말
제가 정말 저도 연등물 부처님께 올리고 싶은데 저한테 그러면 그 속에서 5송이만 좀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그 구리 선녀가 딱 보니까 옷은 흐름하고 정말 볼품없지만 눈빛은 너무 선량하고 빛나서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소원을 말할 테니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가 이 꽃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 소원이 뭡니까? 구리 선녀의 눈에는 이분이 진짜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걸 느끼고, 혹시 다음 생에 다시 만난다면 반드시 저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부부의 연을 맺어 주십시오. 선의 동자가 깊게 생각해 보니까 무슨 기쁜 뜻이 있겠죠. 예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5송이를 받아서 연등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러 갑니다. 근데 저 멀리서 연등불 부처님이 걸어오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탁 바치고 이 선의 동자가 부처님 앞에 오체투제를 하면서 긴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땅바닥에 부처님이 가시는 길에다가 진흙창 위에 머리를 풀어서 우리가 절할 때처럼 이렇게 머리를 틀어 올렸어요.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아까 사리불 존자가 의심하는, 항상 중생에게 보시하겠다는 마음으로 끝없이 보시행을 하다가 한순간 마음이 멈추어서 의심을 한 그 순간처럼 반대로 부처님은 저렇게 성근 있는 선의 동자가 저렇게 마음을 내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다 풀어서 저렇게 극진한 마음으로 나에게 꽃공양을 올려주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보시고 부처님의 마음이 그 성근을 보고 탁 멈추신 거예요. 하나는 의심하는 마음, 하나는 그 성근을 믿는 마음. 또 공통점은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연등물 부처님께서는 선의 동자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언젠가는 부처가 될 것이다. 다음 생에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선의 동자는 이후에 여러 겁을 윤회를 하서 지금의 부처님으로 태어나시게 된 거거든요. 이와 같이 내 주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그 사리불 존자처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순간 운명이 바뀌는 것은 마음이 바뀔 때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선의 동자가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예언을 해 주신 것도, 수기를 주신 것도 부처님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될 수 있던 운명으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것은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마음이 만날 때 내 주위의 운명의 인연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운명은 결국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업을,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업을 지을 때 정말 내가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미워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실어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운명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리불처럼. 사리불은 그렇게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 단 한순간 그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가보로 인해서 부처가 되지 못하고 사리불 존자로 태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와 같이 설령 내 앞에 누군가 원망하는 일이 생기고 누군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안갚음하는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하면 결국은 나의 운명까지도 변해서 그 상대방과 같은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껌을 한쪽을 준다고 하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 껌 한쪽을 드립니다 라고 껌을 주면 그 받는 사람은 아주 볼품없는 껌 하나지만 그 껌을 받으면서 정말 좋은 사람이네 라고 마음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것을 성품이라고 해요. 성품. 뭐라고요? 성품이라고 해요. 금강경에서는 그거를 보시를 할 때 복덕을 짓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성품을 모르고 짓는 복덕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복덕이에요. 근데 성품을 알고 짓는 복덕은 복덕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복덕성. 예. 복덕의 성품을 알고 짓는 보시는 주변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정말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표정으로 저런 말로 저렇게 사람을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지? 그래서 아주 작은 것인데도 막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야.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야. 집에 있는 거라도 내가 갖다 주고 싶은 사람이야. 그렇게 점점 쌓여서 내 운명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하게 된 이야기가 제가 이제 불교 대학을 가르치고 있는 열애선원 여여 불교 대학에서 학생 한 분이 오랫동안 밥집을 했던 보살이에요. 이제 밥집이라는 게 참 힘들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뭐 거기에는 막 아침에 일하러 오시는 분들, 또 저녁 늦게 일하다가 또 들러서 밥을 먹는 분들, 결혼을 하고 평생 밥집을 하면서 자식들을 건사해서 대학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자식들이 있을 때는 신났어요. 막 일을 하면서 내가 내 손으로 자식들을 키워서 했는데, 자식들 떠나가고 이제 거사님하고 두 분이서 일을 하니까 이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참 내가 이 좁은 식당에서 평생 내가 이러고 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저녁에 와가지고 밥 하나 시켜놓고 막 어떤 분들이 술을 먹으면서 막 뭐 고성을 지르기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만 살아야 되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참 나는 고통스럽다. 참 내 운명이 왜 이럴까? 나는 여기서 못 벗어날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이 좀 식당 일을 안 할 수 없을까요? 다른 거 할 수 없을까요? 그런데 제가 배운 게 없어서 이것밖에 못 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도 앞으로 지금 자식도 결혼도 해야 되는데 정말 하기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품을 가지고 한번 일을 해보세요. 내가 저분들에게 밥을 판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름 모르는 배고픈 사람, 밥을 못 먹어서 아침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배고픈 사람, 또 저녁에 정말 돈이 없어서 이제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술을 한잔 하고 싶은데 밥을 먹으면서 그냥 한두 잔, 그렇게 술도 먹으면서 밥도 먹고 싶은 그런 분들에게 내가 공양을 올린다. 음식의 공양을 올린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 부처가 되실 분인데 이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저렇게 고통받고 사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밥 짓는 것밖에 없는데, 이 밥을 지어서 저분들에게, 나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공양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보시를 할 때 이왕 하는 거, 제가 올리는 공양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웃으면서 진심을 다해서 맛있게 드세요. 힘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제가 올리는 공양입니다. 제가 당신께 올리는 공양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밥을 갖다 주세요. 내가 밥을 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중생에게 부처님처럼 아까 사리불이 모든 사람에게 보시를 하겠다는 서운을 세운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는 수행으로서 공양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양을 밥을 갖다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살님이 변했어요. 막 시원.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옛날에는 막 맞이 못해서 갖다 주고 반찬 좀 갖다 주세요 하면 예 하면서 갖다 줬는데 예 맛있나 봐요 이렇게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집 정말 인심 좋아 이러면서 막 사람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듣고 항상 공양하는 마음으로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 모두가 간세음보살 이렇게 하면서 공양을 올리니까 항상 즐거운 거예요. 나는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보시하는 거야. 내가 보시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을 주고 가네. 예? 밥값이라고 돈을 주고 가네. 이게 무슨 일이지? 예? 오, 이상하다. 자, 그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공양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주고 점점 더 장사도 잘 되고 내가 일이 잘 되는구나. 그거를 느끼신 거예요. 예, 스님. 스님이 말하는 그 복덕의 성품, 성품을 알고 복덕을 쌓는 거,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생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집에서 남편에게 밥을 차리는 일도, 직장에 나가서 또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나는 가족을 위해서 보시한다, 수행을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 공덕이 정말 마음을 움직여서 나에게 복덕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저는 다시는 그런 내가 왜 이 일을 평생 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이제 한순간도 안 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네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항상 진실한 마음으로서 모든 삶 속에서 보시를 한다, 또 수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성품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서 대한다면 내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능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리면서 네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